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많이 걸걸한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고청 연합으로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 목소리가 다 좀 걸걸한 상태인데요. 많이 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오늘 조금 이런 찬양들이 좀 저희가 많이 이렇게 또 걸걸한 목소리로 고백을 해도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이 찬양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을 눈을 뜨며 천찬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시선을 벗어나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지의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 전달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 가지 갖고 열방에 있는 복음의 그 선포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또한 우리가 작은 물질로 선포하며 우리가 작은 섬김으로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굳어진 영을 깨워주시옵시고, 나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닫혀진 나의 예배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님과 서로 교통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오늘의 주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은혜의 장소 속에,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한 주였고 참으로 많이 분주한 또 한 주를 보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립니다. 주일 아침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연약하며 무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모든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시는 김봉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실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과 기관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축복이 넘쳐 은혜의 강이 흘러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옛꿈 캠프와 또한 수련회를 통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도전,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지표가 되며 이정표가 되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하게 하시어 장성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제목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의 단비 같은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행사 마침 안내입니다. 우리 옛구머리니교회 성경학교와 성경캠프와 열정 청소년 우리 새벽예술 청년교회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확신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대형 집회보다 우리 또 작은 집회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또 열정적으로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그들의 가정의 희망을 보게 되고 또 교회의 희망을 저는 보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늦잠 자서 어제 밤 10시 반 뭐 이렇게 해서 도착한 것 같은데 또 오늘 피곤해서 못 온 지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오고 가는 발걸음, 운전, 음식, 건강을 잘 챙겨서 행복한 휴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 선교사 그리고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5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양육이 없습니다. 우리 6번째입니다. 각 선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각 선교회 원례회가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선교회별로 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또 더불어 홀이면 더불어 홀, 또 있는 공간에서 유아실이면 유아실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참여 그리고 나눔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허철무 집사님 그리고 2조 청소조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제 여름 휴가 시간을 갖고 우리 김승현 전사님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주간은 우리가 월사 또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날을 피해서 이렇게 또 휴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리니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목회자가 부재 중일 때 더욱더 예배자로 기도자로 교회를 또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회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릴 때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1976년 6월 5일 미국의 티텀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티텀댐은 흙으로 쌓은 높이의 93m의 높이, 그리고 폭이 945m의 흙댐으로 되어 있던 댐입니다. 근데 이 댐이 무너지기 전에 보면 최초로 이제 하류 쪽으로 보았을 때 댐의 오른쪽 돌출부에서 이제 진흙탕물이 뚝뚝뚝 흘러나오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흙탕물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분명했지만 담당 기술자는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멍들에게서 점점점 초당 500에서 800리터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담당 기술자가 포크레인을 부르고 불도저를 불러서 이 구멍을 메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구멍은 커다란 구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불도저마저 휩쓸어 버릴 정도로 이 댐은 거침없이 이제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줄기지만 여러분, 작은 물줄기의 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이것을 작은 구멍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의 사소한 불만들, 그리고 생산 라인의 이 사소한 불량들, 처음에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끔 이게 커져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티탄댐의 붕괴 사고로 인하여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작은 마을 2마을이 물에 잠겼고, 그리고 13,000여 마리의 가축이 죽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누가 봐도 인재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작은 물줄기, 작은 구멍, 그러나 그것이 결국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때까지 오늘 그들의 안전불감증과 안전무지증이 오늘 이런 커다란 재난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대하게 오랜 기간을 쌓아왔던 이 댐, 그러나 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데는 막강한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줄기의 흐름이지만 이것이 자그마한 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구멍으로 더 빠르고 강한 물의 흐름이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이 댐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작은 물줄기를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수많은 물줄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데올로의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뭐주의, 이즘이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세상 속에 다양한 어떤 문화의 흐름들이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많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댐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댐을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큰 힘과 큰 유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 작은 구멍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커다랗게 우리를 뭔가 힘을 주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자그마한 물줄기를 보내면서 이 물줄기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영적 불감증, 영적 무지증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속의 작은 물줄기가 결국에는 커다란 구멍을 내게 되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댐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 우리가 작은 물줄기를 허용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의 무지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줄기와 흐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주의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청소년 집회에서도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요새 뭐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여러분 한 해에 상정되는 법안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개의 물줄기 중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방관을 하고 거기에 설마 하면서 그것을 허용해버리고 그냥 내버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개의 물줄기 중에서 이 하나의 물줄기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띠로 막지 않고 이것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2020년도 8월 달에 보니까 차별과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년 전이죠. 그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린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노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더라도 당신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또 당신의 성별을 체크하시오.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런 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만 있냐? 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별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나 고용이나 재화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규정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젠더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우리는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김씨, 박씨, 이성만입니다. 남자와 여자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의 숫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몇 가지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를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젠더 가운데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런 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청바지 이름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안드로진은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남녀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남녀 비율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때로는 남자가 70% 나는 내 안에 여성이 30%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뉴트로스라는 이런 젠더가 있습니다. 자신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제3의 성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 있습니다. 에이젠더라는 성입니다. 나는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성도 없고 나는 여성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바이젠더라는 성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 전환이 늘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에 포괄된 게 어떤 법이라고 했죠? 거기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허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성이라고 이 차별금지법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모든 성들을 뭐예요? 인정해 달라. 오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게 지금 이 성인데 이것도 지금 다 표지에 못 담은 거예요. 한 7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유전자 뭐 그림도 아니고요. 이게 조합이 되어서 때로는 이게 조합이 되면은 이런 성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70여 가지의 성이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기입하라면 안 합니다. 거기에 자기들만의 희한한 여러 가지 이제 성별을 이제 거기에 적으면서 사회와 저항을 하고, 때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인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벌써 2019년도에는요, 우리가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이 프로그램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을 직접 보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터져서 부모님이 알게 되셔서.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와서 터뜨린다고? 야, 전에 나가라. 야, 전에 나가라. 형이 뭐야, 우리한테 되게 야, 니네 어머니 알지도 알면 안 되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아니.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대. 가족들도 몇 분만 아쉬워 통화하러 왔습니다. 저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개발적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할지. 얘는 가서 이렇게 전해드려. 알아서 하시오. 우리 들어오기 전에 면접증 보고 들어오래. 아니 아무나 다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부모님한테 얘기 못해서 여기서 뛰겠대잖아. 야, 우리도 인권이 있어. 우리 인권이 운동한대. 무슨 얘기 들어볼게.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개인 아니야? 안드로지는 청바지야? 한번 써보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안드로 맞지?
안드로 원드로 진. 이거야? 이게 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는데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고 제 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은 남성한테 끌리고 남성한테 끌리고 육체적으로는 무성욕이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양성이 다 존재한다. 네, 사실 딱 태어났을 때 생식기를 보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특별히 너는 뭘로 결정을 한 거야? 남자로 결정한 거야, 여자로? 아니 얘는 이거 에이섹슈얼 아지노진으로 결정을 한 거야. 둘 다니까? 몰라 나도 뭔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에는 예,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남성성과 여성성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어렸을 때 엄마 화장품 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믿기지 않지만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도 있었고 뭐 치마 입고 막 돌아다니고 싶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런 거죠. 정서적으로는 동성에게 끌리고 육체적으로는 무성애이고 나의 정체성으로서는 뭐요? 내가 이제 아까 호모 섹런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으로 이제 결정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 이 궁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인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배경의 역사는요, 인권주의자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경의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약간 사단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원하는 건 이것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70여 가지 무슨 뭐 안드로진이니 뉴트로이스니 무슨 뭐 에이전드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단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하는데 그 일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무너뜨리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댐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사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단순히 인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른 성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성끼리의 결혼이 허용됩니다. 동성결혼 아니면 여자와 남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망측한 다양한 어떤 성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생식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출산은 더더욱 없어지고 더더욱이 다음 세대에 무엇이죠?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의 세대가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가운데 명령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이냐? 점점 다음 세대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는 게 여러분 사단입니다. 그 방편으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걸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떼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정체성이 뭔데 너희들은 쉽게 타협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일치하려고 하고 쉽게 조화를 어울릴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5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의이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불법이고, 그리고 벨리알이고, 벨리알이 무엇이죠? 바로 야비한 자, 건달, 사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고 바로 우상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빛의 아들이고, 의의 자녀이며, 또 믿음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쉽게 벨리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절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소 달구지 끌고 갈 때 함께 힘을 내기 위해서 밭갈 때 함께 이렇게 얹혀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휘어진 그 막대 같은 거, 달구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구지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소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서 매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매고, 처음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매고, 처음에는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멍에를 덜컥 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가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가 사단이 나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나서 끝장이 내든가, 아니면 한 소가 타협을 봐서 양보하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오늘 의와 불법이 어때 함께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세상의 물줄기와 그 흐름에 그것과 함께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띠로 우리를 지키면서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가 빼앗길 망정 뭐라고요? 내어주지는 말아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요, 내어주는 시대예요. 왜?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게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인 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허무뜨리면서 우리가 내어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세속의 물줄기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여러분 믿음의 댐을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예계 뉴스 중에서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연아 어떻게 해요? 결혼한다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김연아 결혼하는 거? 예, 고우림 씨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우림 씨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슈가 됐다기보다 더 이슈가 되었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이분의 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사진은 안 띄웠습니다만, 아버지가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인권운동도 하고 또 이주민들 또 그런 사역도 하면서 아주 좋은 일들을 어쨌든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제가 만약에 김연아를 며느리로 데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카톡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죠.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죠? 우리 개신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김연아는 카톨릭 신자인데 그렇게 결혼을 이렇게 쉽게 허용했을까? 그런 질문이겠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을 때, 물론 우리는 그렇죠.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때 서로 사랑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라고 우리는 굉장히 아니라고 너무나 희망에 부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막 설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만났을 때, 또 믿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빼앗길 수도 있겠죠. 자기네가 이상한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너희는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그래서 꼭 믿음의 사람을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만나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놈이지 뭐. 예. 내가 믿는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달라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보일 뿐이지,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의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불법이고 벨리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적인 방법과 결단으로서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보다요, 그래도 믿는 남편 아내가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다른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로 설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때문에 작은 균열을 여러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희망을 갖습니다. 전도하고 오면 되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1등, 로또가 1등이 나왔습니다. 나도 로또 1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로또 1등이 나온 집에서 계속 로또를 삽니다. 여러분, 로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희망만 가지고서 그냥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당장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가 미사를 드릴까 아니면 성당에 갔을까 교회를 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디 갔을까? 왠지 성당에 갔을 것 같아. 김연아 카리스마 있잖아요. 막 무서울 것 같아. 딱 째려보는 거, 딱 하는데 째려볼 것 같아. 왠지 성당 안 가면은 스케이팅 날로 확 걸어버릴 것 같아. 카리스마 있어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렇게 슬슬 따라가 주던가. 그렇죠? 이해하면서 따라가 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는 설마 하다가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의 댐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살아가면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천주교회 드리냐 아니면 어디 드리냐. 우리 교회는 11조가 있지만 캐톨릭은 11조가 없죠. 30의 1조 교무금이라고 해서 캐톨릭 신자들의 의무는 교무금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캐톨릭은 30의 1조야? 거기도 괜찮겠네? 여러분, 그 물줄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제사의 문제. 캐톨릭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이분 내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것도 우리가 참 궁금증이에요. 우리는 설마고 그냥 둘이 사랑하니까 그냥 퉁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오면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과 그 안은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매물로서 겪게 되어지는 대가와 치러야 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뭔지 몰라요. 저는 두 분이 정말 축복 속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대가, 치러야 될 대가는요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돗개도 품종 있는 진돗개와 결혼을 시키고 교미를 하죠. 똥개와 교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치고 있는지 안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BTS라 하더라도 안 믿는 BTS보다 믿는 옥동자가 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믿는 옥동자라고 하니까 안 나오죠. 예.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작은 세속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결혼 사랑하면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 근데 우리는요 항상 기준을 어디다 세웁니까? 사람들을 기준 세워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도 목사님 자제 돈 많은 집안에 보냈던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을 다른 데 잡죠.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다 안 믿는 사람 보내고, 또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 집안에도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너무나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작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신앙교육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로마서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서로 뜻이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렇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과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입술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다른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고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서로 섬기며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계속 상황과 어떤 주변의 환경과 어떤 다른 표본의 대상을 삼아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허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개척을 할 때 함께 도왔던 한 청년이 있는데 신학대학을 갔어요. 한신대학교라는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막.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자기 목사님,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동정과 너무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돕기로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이런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타협되고 그게 용납이 되어져서는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가장 타락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자기네가 왕이 되어서 자기네 소견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별을 결정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아니야.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조금씩 그것에 동정을 갖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주님도 다 그들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마귀에게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마귀는요, 그걸 비집고 와서 얼마나 우리에게 작은 구멍을 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도록 계속 세속의 물결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우리가 허용해버리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강력한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댐을 도전하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부서뜨리고 왜곡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세속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런 물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띠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조금도 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에 위배되고 내가 쉽게 허용해버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없는가? 지금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마약과 쾌락과 술과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속에, 요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허용하고 막 열어두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진리의 띠로 지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건히 세워짐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백성들도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는 게 죄고, 여호와를 떠나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짓고 내 소견이 결정짓고 내 생각이 결정짓고 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 여호와께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아멘.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수고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우리 여호와께 여러분,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수많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작은 물줄기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댐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로 띠뛰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인 이 안전 불감증이 우리를 노리고 그 안으로 사단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띄어서 내 신앙, 내 자녀들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악한 정신과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그렇게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심과 우리의 영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설마 하다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는 여러가지 이데올로기의 물의 흐름과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많은 그런 영향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부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스를 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틈을 내며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설마 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영적 무지증과 영적 안전 불감증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이 작은 허용들이 결국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댐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 세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무기 삼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댐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전할 수 없으며 성경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나눔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돕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모든 기관과 교회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리 띠를 띠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믿음과 신앙의 댐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작은 물줄기, 작은 구멍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띠로 막고 우리가 싸움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댐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